찬양 후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좀 열렬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 체험 가운데 하나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고 또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할 때 남편들이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남편들의 그 표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합된 그런 표정들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두려움, 걱정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될 때 큰 기쁨과 즐거움, 이런 믹스드 이모션, 혼합된 그런 감정이 표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의사 가운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변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히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모든 가정들에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하늘의 공간에 감탄부호로 다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만이 기적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가는 것도 큰 기적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언젠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엿한 청년이 되고 군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 그런 생명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들을 여실히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리신 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을 담아서 표현한 말이 어린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죠. 어리신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혹은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자라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자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을 낳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받아서 누리며 경험했던 약속들도 있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나타날 그런 약속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다, 성취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를 비교하면 가장 극명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무지함과 무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면을 보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0.000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성장하도록 양육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들의 응답은 한마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오직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흔히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이 아주 특별한 믿음이나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회의가 들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고칩니다. 사라라고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라.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절대적 신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야.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것이라서 웃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100세가 된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 사라는 이미 그 모든 생산이 다 멈췄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 인간적 한계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회의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2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도 아브람과 같았습니다. 아브람도 웃었지만 이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인간적 한계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고맙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웃기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 의심과 회의, 갈등, 고민, 이런 흔들리는 이런 삶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마침내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들도 흔들립니다. 의심합니다. 갈등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과정을 다 지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회의와 의심과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침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때까지, 마침내 그때까지 기다리고 버텨내고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
의심하며 회의하고 있는 사람, 우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흔들릴 때, 야, 너는 안 되겠어, 못 쓰겠어, 여러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자녀가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고민과 방황과 갈등 속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은 깨어지고 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기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으로 내게 이 자녀라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방황하는 삶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은 시요,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노래의 원조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노래한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고 약속만 하실 때 그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고맙기는 하지만 써웃음,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그 순간에 그 모든 의심과 회의와 갈등과 방황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진정한 웃음이 웃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삭아 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웃게 하셨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25년 뒤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1년 뒤에 말씀하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면 내 몸에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지 몰라. 사실은 몸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했다라면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 집에만 아이를 낳나? 옆집에도 다 낳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은혜요,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5년이 지나서 전혀 몸이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확신할 수 있도록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모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웃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